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0쪽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무엇으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인간의 나라를 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니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들어서 눈을 비춰 그의 눈에 맞으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모두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부터 죽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만나서 구원하는 자가 하나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명이 어떻게 묻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냐. 이르되 알지 못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눈을 뜨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어제 설교를 여기서 막 준비하는데 설교 자료를 프린트를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유독 이 설교 본문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정해놨던 부분이 프린트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또 웬일이냐 싶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틀어버렸습니다. 틀어서 딴 본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본문이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라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으로 돌려서 다시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들에게 제게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누가 진짜 맹인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짜 맹인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영적 맹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영적 맹인이다. 여러분, 계속되는 이 세상의 혼돈과 혼란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쟁이 계속되고 생존을 향한 위협과 어려움들이 쌓여만 갑니다. 기아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은 계속적으로 창궐하고 있고요. 또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낙태를 비롯한 생명의 경시화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왜 과학은 발달하는데 갈수록 자살률은 증가를 하고 마약으로 인한 중독은 심화되고 있을까요? 세상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요. 또 AI다, 스마트폰의 보급이다 라고 해서 지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바뀌고
편리해진다라고 하고 지능적으로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수록 보면 더 살기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아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게 돌아가는 여러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들에 이런 거 봤을 때 성경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떤 상태로 바라다 봤어요?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줄 해방자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해방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요,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목사인지 정치꾼인지 선동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목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시선, 목사라면 목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적인 세상은 없습니다. 완벽한 세상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러한 세상은 없습니다. 그걸 이 세상 가운데 추구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맹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안주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까닭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맹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을 주장하는 자, 자기가 옳다라고만 여기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맹인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길가를 지나가시다가 한 맹인을 보게 됩니다. 예. 맹인을 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는 그 맹인을 향해서 보는 시선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 어떠한 관념이 있냐면 곧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의 결과입니까? 본인 스스로의 죄,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선조의 죄, 그 까닭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모든 불행의 씨앗을 죄의 결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정죄하며 그 원인을 죄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러한 관점에서만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셔요?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려움, 그러한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난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와 그런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맹인이 처한 아픔과 공감을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무엇이 먼저 있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거라고 보고 계시는가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한계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적 맹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까닭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다 봐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고 나의 욕심에만 고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욕망에만 고정되어 있다면 결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시선이 남에게만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불행에만.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는 죄 때문이니라 라고 하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 사람이 그 정신병에서부터 점차 나아지고 치료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 있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요, 100이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신병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저 의사들하고 간호사라고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뭘로 여겨요? 환자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멀쩡한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정신질환 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저 미친 사람들이. 미친 건 누가 미친 거예요? 본인이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까닭에 의사들이요, 그 사람이 정말 치료되고 있고 치료될 가능성이 있고 나을 여지가 있겠구나, 시점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보는 것은 어떠냐면 그 사람이 자기의 병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구나, 나에게 정신병이 있구나. 그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을 때가 바로 치료가 될 수 있는 그 시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적 맹인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맹인이라고 해서 확정짓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셔요? 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얘기를 들었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보다 전도사님이 훨씬 더 설교를 잘하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제가.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그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강대상을 갖다가 저는 오픈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 강대상을 갖다가 절대로 남에게 안 비워준다는 거야. 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잘했다. 또 저는 오히려 더 그런 소리를 듣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그 판단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판단대로 그분이 스피치가 좋고 말씀이 내용이 좋고 뭐도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설교자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과연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진솔하게 왜곡되지 아니하고 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삶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우리가 세상적인 그러한 판단으로 봐서 딱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인들이 개척교회를 한다 그러면 교인 수가 몇 명이에요? 대부분의 그것부터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교인들의 수로 따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소수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수만 명이 화려한 그러한 예배당에서 수만 명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진실된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 수에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각대로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기뻐하는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요즘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저는 그거 한 가지만으로 봐도 족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수만 명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이 예배를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요.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시각의 숫자 노름에 사로잡혀서 우리 스스로 영적 맹인임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서 있을 때 우리는 그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맹인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에 머물러 있는 이 맹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맹인이 맹인인지, 아니면 자기 관념 속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정죄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제자들이 과연 영적인 맹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붙들린 바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들린 바. 세상에 붙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은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된다는 말은 뭡니까? 곧 예수님의 관심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1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의 관심에 이 맹인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자를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육신의 장애까지도 이겨내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그녀는 어려서부터 뇌성마비를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언어와 시를 통해서 얼마나 주옥같이 우리 정상인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글들을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받아들인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손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을 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어.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약함을 벗기셨어.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하였다.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눈이 영적 맹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까닭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주옥 같은 글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글들을 뇌성마비인 장애인에게서 나온 글이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요,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요, 약한 것들을 통해서요 스스로 강하다 여기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셔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주옥 같은 글들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맹인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절망밖에 없었어요. 절망의 이유밖에 없었어요. 하루하루 그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푸골로 살아갈 수, 연명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향하여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가족조차도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를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붙들림 바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흙을 이기는 건 어떻게, 뭘로 진흙을 이겼어요? 침으로. 여러분, 침은 어떤 거예요?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성스러운 것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특히나 지금이나 예나 극도로 분노에 차오르는 대상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침을 뱉잖아요. 그 얼굴에 침을 뱉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침으로 어떻게 해요? 진흙을 이겨내시고, 흙으로 어떻게 해요? 진흙을 만드시고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라는 거예요. 침도요, 우리가 더럽다 여기는 침도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면 어떻게 돼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침이 누군가에게는 분노의 표식이요 저주의 표식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 붙들렸을 때에는 죽어가는 영혼도, 낙심하고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영혼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때에 흙으로서 사람을 만드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흙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것이 된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흙이 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흙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보세요. 과연 우리 주변에는 흙으로서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흙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영 가운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에 매여서. 우리는요, 영적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흙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흙가드 같이 비록 침으로 이겨졌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이 영적 맹인들을 살릴 수 있는 진흙가드 같은 사람들이 돼요.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세요. 본문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맹인이 볼 수 없으면 죄로 인한 것도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 부족한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고집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죄하고 있어요. 고정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영적 맹인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 까닭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신자라 이름 부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도 자기의 고집적인 그런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 붙들림 받지 아니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 맹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영적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주님 앞에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의 진흙을 통하여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나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영적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뢰함이란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의 뭐? 누구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누굽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길. 여러분, 제가 실로암 직접 가봤잖아요. 예, 그 모습을 가보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돌로 깎아 만든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이요, 어떻게 해요? 5개의 계단이 총 3개의 단이 있어요. 계단, 결국 계단만 해도 15계단이에요. 그 계단을, 돌로 된 계단을 요즘과도 같이 뭐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계단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러한 높이에 의해서 그렇게 된 계단이 아니에요. 돌로 깎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하다는 겁니다. 그 계단을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갈 수 있었겠어요? 쉽게 갈 수 있었겠어요? 눈이 먼데 못 갑니다. 제가 직접 가보니까 전 진짜 그렇더라고요. 봤잖아요, 저는. 네, 여러분. 근데 그 실로암 못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맹인이 이 사람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그걸 도와주는 이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 스스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명하셨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맹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야죠. 가야죠. 어떻게든 가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기어서 가든 만져서 가든
사람들에게 물어서 가든 어떻게 하든 좌우지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로암못까지.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실로암못에 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내 눈을 띄어라 에바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꼭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낫고자 하는 의지가 열망이 그 가운데 있는가. 어떻게 간에 실로암못을 갔습니다. 한 번 씻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눈이 희미한 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두 번 씻으니까 씻을 때마다 어떻게 됐겠어요?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무언가 그 어두웠던 눈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씻을 때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놀랬겠어요? 얼마나 그 은혜가 충만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다시금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 스스로 무슨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었어요.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동정녀의 탄생, 팔복, 제자의도, 성령의 역할,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발랐고 이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순종하고 나아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 눈이 시력이 회복되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이 맹인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대로 에이 무슨 실로암못에 간다고 내 눈이 이제 평생 동안 내 맹인으로 살았던 내 눈이 열리겠어? 그런 의심이 일말이라도 있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실로암못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고집과 신념을 벗어던지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처럼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것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면요, 이 눈두니를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반문합니다. 과연 이 자는 자기가 보기에는 분명히 어제도 그렇고 한 달 전에도 그렇고 1년 전에도 그렇고 눈먼 자가 분명한데 어떻게 이가 눈을 뜰 수가 있었느냐? 부모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로 인함이라 라고 시인하게 되면 그 즉시 유대교에서 출교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눈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종교적 관념과 신념 속에서 절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기 까닭에 영적 맹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까닭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고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고정되어 있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물은 흘러내 보내줄 때 살아있는 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가두어두지 아니 자기라는 생각에 가두어지지 아니하고 관념이라는 곳에 가두어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영적인 맹인입니까?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맹인들을 찾고 계셔요. 그리고 부르셔요. 그 자기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나도 이 제자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는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나 한번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눈을 뜨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아까 부르셨던 찬양